조선시대에 임꺽정이라는 유명한 도둑이 있죠. 임꺽정의 아버지가 임꺽정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가 험난하고 힘든데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걱정이라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걱정으로 따진다면 금메달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일평생토록 참 고난의 세월이 많을 텐데 걱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자라나면서 조금만 아파도 애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하고 또 쓰러질까 넘어질까 또 집 밖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걱정입니다. 학교를 다녀도 걱정입니다.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걱정합니다. 또 공부는 잘할 것인지 또 앞으로 대학은 잘 갈 것인지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걱정합니다. 좋은 취직 자리를 앞으로 구해야 할 텐데 이 아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또한 결혼을 시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놓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을 시켜보니까 걱정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식구가 더 느는 만큼 그만큼 더 걱정이 더 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걱정 속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말씀을 계속 전할까요? 했더니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파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염려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있는 6장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을 오늘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해서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도 염려하지만 많은 경우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당하는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상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뭐 작은 죄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염려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짓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 지켜서 죄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양편이 있습니다. 시소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무게가 높으면 염려가 올라갑니다. 염려의 무게가 높으면 또 믿음에 올라가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지면 염려는 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면 염려의 게이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결핍 때문에 염려합니다.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디로 살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염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염려하면 우리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 염려 때문에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한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그 빠지게 하는 수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상가에 목회하시는 가까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상가에 며칠 전에 경찰들이 많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경찰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많은 경찰들이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상가에 있는 호프집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조사하러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렵고 힘들어서 버티고 견디고 견뎠지만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만큼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염려가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안고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내가 이 모든 빚과 이 모든 문제를 다 안고 내가 가겠다고 했다고 해서 가족에게서 다 문제가 해결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더 아픔과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안고 갔다 할지라도 가족이, 남겨진 가족은 원망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또 그런 경우에는 힘든 말을 서로 주고 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힘과 가족이 격려가 되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족이 마지막에 어떤 심한 말을 했다면 그 심한 말을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는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한평생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시선이,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시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 시선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전에 함께 살았던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무거움이 짓눌려 있고 더 큰 그 무게감이 그 속에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의 끝이 이런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로 시작돼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만 있다면, 키우는 것이 된다면 염려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염려해서 학생이 공부가 더 잘 된다면 염려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나 염려하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염려를 많이 하십시오. 권장합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우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짐이 크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거리들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6번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시고 유일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치유 사역자입니다. 믿음으로 치유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며 수많은 사역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장이 아주 약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몸이 약한 상태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소년이 되었는데 아마 몸이 더 커지니까 심장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이었지만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진단을 하고 가는데 아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 본인에게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왔다 가지만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내세 이 마지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사가 와가지고 가망이 없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에 몸이 움직일 수가 없고 심장이 약해지고 하루에도 3번에서 한 5번 중에 심장이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음의 기운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이 아픔 속에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입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서 늘 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파 누워있어야만 하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부모님들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 어느 날 자기 속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확고하게 생겨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날 이후로 누워있어야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었느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읽는 말씀마다 내가 100% 믿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많이 해주셔서 예수님 나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걸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누워있으면 염려가 한가득이에요. 매일 심장이 발작을 하고 이럴 때마다 고통스럽고 심장이 답답해지면 얼마나 이 심장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100% 믿고 그럼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것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막 짓누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데 그러기를 3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염려를 주님께 맡겠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염려를 가져가시고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염려가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 100% 맡긴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감사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을 믿습니다. 그러고 누워서 계속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몸은 아프지만 심장 발작은 계속되지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면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만지시고 있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 침상에서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심장이 너무 약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가서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걸었는데 아무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가족들 앞에 가서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체험과 건강하게 해주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증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소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생긴 거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어서 장수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정말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 편의점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의 상품을 가져놓으면 가족을 위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한 염려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들을 당연한 가치 여기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가 청소년기 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할 때 그 힘들다는 것은 내 생각하는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면 분노가 나오잖아요. 분노가 나오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게 분노가 심해지면 선을 넘어버려요. 말이 심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잘 말하고 나갔는데 내 생각과 다른 반응이 튀어나오니까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진짜 선을 넘어버리면 그래서 좋게 시작하려고 했다가 더 나쁘게 끝나고 언어폭력으로 끝나고 그래서 사이가 더 멀어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 하시다. 그 음성을 딱 듣는데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자녀들에게 화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키우신다. 이래도 키우고 저래도 키우고 주님께서 잘 키워주실 것이라 믿음이 확 들어요. 자녀들을 위한 염려가 되지라고. 좀 내 생각보다 다르게 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 말씀 한마디의 위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염려, 우리 마음에 있는 편이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들이 있죠. 요즘은 너는 알 것 없이 빚들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참 감사하는 게 빚 때문에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건강한데도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가진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운동이나 이런 지켜나가고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막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건강 때문에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주님, 내가 이 건강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맡깁니다. 주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에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것이. 주께 맡기자. 두 번째, 염려에 해방받는 두 번째 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빌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후반부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전반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만이 아니라 염려하면서,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가 아니고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 염려가 약화되겠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머리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자꾸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머리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해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나는 참 머리가 나쁘구나. 역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더 복잡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잡지 말고 응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는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저들의 어떤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통과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불쑥 들 때가 막 있어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차별금지법을 특별히 통과시키도록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국회에서 더 여야가 더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 법이 지금 지금 현재 국회에 4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2024년 이번 국회 회기까지 이것을 연장해서 의논하도록 발표를 국회에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서 어떤 메시지 줘요. 짧은 메시지. 내가 키울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스쳐 지나가는 어떤 메시지가 탁 지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붙잡으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인가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 딱 들어오면 그날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낙천적이었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도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염려 DNA가 많아요. 커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씨름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염려가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는데 이 염려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씨름 또 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다고 했는데 사탄이 또 그 염려거리들을 내 마음에 심어놓고 갔습니다. 주님, 염려를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 염려를 맡기라고 하셔서 가져가십시오.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다 맡겨놓고 집에 갈 때는 또 그 짐을 짊어지고 또 가서 또 염려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져가실 주님께 내가 맡겼어. 씨름하세요. 내가 맡겼지. 주님 맡겼으니 주님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염려라는 것이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염려라는 길이 생겼어요. 문제가 딱 들어오면 염려라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 그럼 염려, 문제, 염려. 염려가 계속 염려로 살아갑니다. 염려의 길이 되어서 그 패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는 길을 막고 염려하지 않는 길을 내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길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는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길을 만들어서 내 속에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